예, 우리나라는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3대니 7대니 10대니 뭐 세계 순위를 매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회학을 하는 학자 중에 3대, 그러니까 3명을 꼽으라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물론 사회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뽑으시는 분들이 뭐냐면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입니다. 이분이 2000년대에 일어나서 2가지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냅니다. 바로 이 여기 보이는 리퀴드 모더니티, 리퀴드 러브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액체 근대, 액체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시대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분석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도 많이 변화가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변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지그문트 바우만은 지금의 시대를 액체 근대 시대라고 하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액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음과 같은데 책을 한번 읽어보자면요. 액체 근대라는 것은 모든 것이 형태 없이 흐르고 영속적인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예전에는 태어나면은 그 사람의 가문이 있고 그 사람의 지위가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이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그냥 자동스럽게 선택이 됐습니다. 너무 심할 만큼 고착화되었는데 이때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고체 근대, 고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직업도 다양해지고 사회적 변화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유동적이 되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도 겪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 겪고 나서 우리가 느낀 게 뭡니까?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IMF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하는 일은 똑같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봉급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제 어떻게 해고될지 모르는 거의 반비정규직에 가깝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유동적인 이 시대상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죠. 불안정이 되죠. 그럼 이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마음에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액체 근대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자꾸 소비를 합니다. 뭔가를 소유를 해요. 뭔가를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잠깐의 뭐 행복, 기쁨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라고 이 바우만 교수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바우만 교수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제 관계도 새로워지는데 보시다시피요. 사랑에 깊이가 없습니다. 단지 연결만 합니다. 접촉은 하는데 즉각적으로 만족을 얻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정만 남습니다. 그러노니 어떻게 하냐면 많은 만남은 있지만 많은 접촉은 있지만 많은 관계는 있지만 진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더 외로워진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꺼내서 보면은 여러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뭐 저는 어제 보니까 700개 거의 연락처가 있던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진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전화할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SNS 많이 하시죠? 유튜브 많이 봅니다. 요즘에 무슨 틱톡이니 혹은 뭐 인스타니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아요 눌러줍니다. 좋아요 눌러주면 행복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함께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작 내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액체 시대. 말 그대로 우리의 환경도 유동적이고 우리의 관계도 매우 사변적인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깊어짐이 사라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소외, 인간 소외라고 합니다. 인간 소외가 뭐냐?
한마디로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 속에 빠져서 고독을 우리가 심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 여러분 이게 보면 좀 깜짝 놀라시는데요. 보여주시죠. 세계 각국이 지금 고독과 싸우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8년도에 고독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고독부 장관을 세웠습니다. 웃기죠? 이게 뭐 하냐면 사람들이 워낙 너무 고독해 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대책을 마련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삶을 좋게 만들어줄까, 이걸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일랜드도 똑같은 해에 고독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엄청 인간 소외가 심해진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혼자 있는 고독국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 가까운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고독과 전쟁을 하고 살고 있느냐, 이 실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의 자료가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는 최근 자료입니다. 보여주시죠. 2023년에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쪽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얼만큼 외로워합니까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보시다시피요, 거의 80% 내지 70%가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018년 자료와 2023년 자료가 조금 더 줄어들죠. 그럼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부터 세상이 모두가 이 코로나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내가 심하게 고독을 느낀다, 심하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2018년보다 지금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비슷한 상황 속에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생각이 또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보여주시죠.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3 자료를 보면은 3,861명이 들어갔습니다. 3,661명이요. 이게 한 몇 해 만에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고독사를 하면서 고독함과 가장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나이대가 어디냐면 보시다시피 어디예요? 50대, 60대입니다. 여러분 50대, 60대 오신 분들 지금 되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한국의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한국의 지금 고독지수, 외로움을 느끼는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충격적으로 78점이 나왔습니다. 이 78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30에서 40%가 더 높습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나라는 심하게 고령화되고 고독화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보다도 더 외로움, 한마디로 액체 관계, 액체 근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의 근저에는 나는 외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외로우면 사람 만나면 되죠. 여러분 아시죠? 만나도 외롭고, 목사님 집에 가족들이 있는데 어쩌습니까?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의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호세아와 이의 가족들 역시 매우 깊은 외로움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에서 보시는 이 그림은요, 길리스반 코닌술루라는 사람이 그린 성경사파인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한 노인네가 보입니다. 노인인지 아니면은 외로워서 늙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그림을 잘 살펴보세요. 옆에 아이가 한 명 있죠. 그런데 저 뒤에 보면은 여인이 또 한 명이 뒤를 돌아서서 있습니다. 그 주위에 애들이 2명이 놀고 있습니다. 왜 작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2 사람이 이 가정을 보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 콩가루 집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호세아가 결혼을 했어요. 고멜이라는 여자라고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의 뜻이 완전 끝이라는 뜻인데 이 여자는 완전히 끝장인 여자였어요. 왜요? 행실도 안 좋고 이전에 직업도 굉장히 안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애를 처음 낳는데 첫애하고 둘째하고 셋째가 얼굴이 다 달라요. 나중에 봤더니 남편은 하나인데 애는 각각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애의 근본이 의심되는 상황. 여자가 행실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느니 여자하고 이 남자 호세아하고 고멜은요,
굉장한 서로 간에 소외와 서로 간에 분열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가족이긴 했지만, 부부이긴 했지만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완전히 그 실질적인 이혼 가정, 실질적인 콩가루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둘 다 지쳐가죠. 둘 다 소외되죠. 둘 다 고독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가정, 우리는 사실 잘 되기 원하고 좋은 가정을 하는데 이 모든 가정의 출발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맞선도 보게 하시고 결혼 주례도 하고 이래서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하나님 고약하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자기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뭔가 있어 보여야 돼요.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람한테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외로움에 쩌들게 살게 만들었을까? 여기에서는 학자들이 말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상징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 표지가 뭐냐면요. 어떤 집단, 개념,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 기호나 시각적인 그 무엇을 뜻하는데 단순히 시각물이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행위, 어떤 시각 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이냐? 호세아의 이러한 가정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었을까?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엉망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엉망인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지금 괴로운지를 드러내고 싶었고요. 이를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깊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주문하신데 그게 뭐냐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아니 집에 있는데 뭘 찾아와요?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나가버립니다. 왜 집을 나가나요? 고독에 쩔어서 이 남자랑 못 살겠다. 내 사랑을 찾아 떠나려다. 이러면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지냈는지 애셋은 놔두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지내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니. 아니 결혼한 것도 그랬는데 나갔으면 이제 그만하게 할 것을 가서 찾아오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가 있대요. 왜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마음을 드러내기 원하는데 그 깊은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나간 여자, 자기 싫다고 나간 여자를 데려오기가 쉽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여기서 한줄 더 뜨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아헤브입니다. 이 아헤브란 단어는 뭐냐면요.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아헤브의 뜻이 더 강해지면 누군가를 스토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네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열정적으로 스토킹하듯이 다시 아끼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나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려고 하거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게 하시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 어떤 사랑을 드러내기 원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데려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의 깊이를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냥 갈 게 아니라 이 여자를 사갖고 와야 됩니다. 왜요? 이 여자가 좋다고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져서 누구누구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사기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호매를 사가는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은 20세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그 당시에 노동자 월급이 1년 연봉 다 합치면 한 해에 많이 벌어봤자 6에서 7세겔, 은 6개, 7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20세겔을 사려면 최소 3년 이상은 죽도록 돈을 벌어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상황을 보면 돈이 없으니까 보리를 가지고 갔다는 건 정말 박박 긁어서 혹은 빚까지 져서 간 거예요. 이런 일을 왜 시킵니까? 이런 일을 왜 시켜요? 그리고 지발로 들어오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가갖고 가서 얘기해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그 인간을 왜 데리러 갑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다시 풀어서 얘기하기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먼저요. 중요한 건 그냥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싫다고 나간 아내를 데려올 정도로 죄 짓고 하나님 싫다고 반역하고 나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부부싸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부부싸움에 힘든 게 뭡니까? 부부싸움 하면 힘도 들어서 힘들지만 이게 어떻게 끝나야 될지 탈출구가 참 되게 애매해요. 자존심은 상하지, 서로 말을 뱉어서 마음속에서 여러 불을 내겠지. 그런데 이 부부싸움이 끝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끝내요?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었는데 저하고 사역을 하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했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용서해 주는 사람이래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 이분이 남편분 때문에 속을 엄청 상하신 거예요. 속을 엄청 썩고 또 남편 예수 믿게 하려고 엄청 고생하고 그래도 뭐 하루 이틀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냐? 먼저 미안해 하고 얘기하고 먼저 마음을 달래주고 먼저 소민내는 건 항상 자기 자신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대요.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가오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시죠.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 저기가 디베라우스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그때 제자들 모습 보세요. 다 오합지졸에 엉망진창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간 배신자들. 예. 근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찾아오시고 갈릴리 가서도 찾아오시고 심지어 그들한테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같이 밥을 드시고 달래주시고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디 있든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요. 크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오래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엉망진창되고 더럽고 나에 대해서 배신한 그 여자를 데려다 놓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임종 많이 봤는데 한 우리 성도님의 임종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배신을 하고 힘들게 하고 사기를 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인생 속에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머리를 절레절레 부으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온몸에 다 암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마지막 아산병원에서 숨을 가쁘게 쉴 때 누군가 와서 사인을 해줘야 되는데 가족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 여자분이 왔는데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없이 침묵이 이어지는데 제가 그 가운데서 진짜 중간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갑자기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마음속에 있는 담아놓은 정말 그 쓴물이 다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 동생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최소한 그런 정도라도 성의는 보여야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잘해, 너 앞으로 이거 다 해, 너 시키는 거 다 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팔려 나갔다가 뭐 거의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다 갑자기 돌아왔으니 뭐 자기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지난 인생 돌아봤었을 때 자기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여러 가지 미련이 남겠죠? 남편이 데려와서 왔는데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겠을 겁니다.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마음을 정리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여기 다시 한번 3절을 띄워주세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너 그렇게 정리할 동안 나도 준비하고 기다릴게. 엄청난 배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배려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사랑의 제일 먼저의 덕목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래 참는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 역정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공료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나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고 다녔던 그 시대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서요?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하나님이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바로 오래 참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사랑이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을 인생 자체를 기다려주신 거죠. 오늘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들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근저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신다. 결국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신 이유,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건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줘서 그냥 거기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혹은 고멜과 같은 그 여인도 하나님의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끄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은혜 받는 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싫다고 나갔다가 어느 날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행했나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한마디로 손가락에 뭘 끼워줬어요? 반지. 그리고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여전히 내 아들. 네가 나를 싫다고 하고 나가고 네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지만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내가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내가 때로는 너에게 징계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는 아직 내 아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부터 한 2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날이라 어떤 설교를 할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전달해 주겠니? 사실 설교는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설교자는 한마디로 대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오늘 호세아 말씀을 찾았고요.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제가 어떻게 되다가 들은 찬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찬양을 제가 한 2주 동안 계속 입에 흥얼흥얼거리고 불렀는데 오늘 제가 한번 그 찬양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2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